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아쉽게도 이번 설날은 좀 설날 같지 않은 그런 설날이었죠. 애들이 제일 아쉽지 않겠습니까? 또 부모로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설날 되면 좀 시끌벅적하고 좀 떠들썩하고 좀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만나면 안 돼. 이번엔 안 돼. 이게 좀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아이들의 잘못은 아닌데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문명의 이기가 가져온 결과물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인도 북부 히말라야에서 빙하가 녹아서 떨어져서 홍수가 발생해서 한 20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빙하가 녹아서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후를 보더라도 참 예년과 점점 달라진다. 이렇게 급속도로 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도 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른 나라에 있는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일이겠죠. 결국 왜 그러겠습니까? 온 인류가 잘 살아보자. 그래서 문명을 진보시키고 또 문명을 장황하게 세워놨는데 결국 그러한 어찌 보면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그러는 사이에 마땅히 보호해야 되는 것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파괴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왔던 이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느끼는 거죠.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막 쓰면 안 되는구나. 남용해서는 안 되는구나.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만약 우리가 이런 인식의 변화 없이 나만 잘 누리면 되지 내가 지낼 때나 아무런 문제 없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잘 살아보자, 좀 원만하게 누리며 살아보자 했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어느 순간에는 재앙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책임성,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이런 책임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누리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이 부분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 세대들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남겨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지켜야 누릴 수 있는 것을 남겨줄 수 있다는 것이 비단 환경에 대한 부분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의 저변을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사이에 우리는 다움을 잃어가는 거예요. 다움. 교회다움, 그리스도인다움. 이 다움을 어느새 다 잃어버린 거죠. 저는 이 교회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참 미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또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낼 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가자. 이번에 이런 행사도 있고 이렇게 친구 데려오라더라. 우리 함께 같이 갈래? 그러면 같이 가지 않을지언정 호의적이었고요. 그리고 걔네들도 또 선뜻 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 초청 예배할 테니까 친구들 한 명씩 데려와요. 이러면 그냥 별로 어렵지 않았어. 우리 교회 갈 사람? 이러면 그냥 몇 명씩 따라왔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그런 데는 가지 말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그런 데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참 가슴이 아파요. 앞으로 세대들에게 비옥한 이런 신앙의 토양, 그래서 그냥 너무나 경작이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씨만 뿌리면 이게 잘 자라나는 그런 토양들을 물려줬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신앙의 토양들은 너무 척박하고 불모지와 같은 이 황량한 그런 세대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또 어쩌면 목회자로서 제 스스로도 계속해서 다짐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과 좀 연관되어 있는 이 다음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정말 그리스도인 다음. 이들에게 나는 누렸어, 나는 좋은 기억이 있어, 나는 행복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행복하고 너희도 누릴 것이 있고 너희도 참 신앙생활이 즐거울 거야, 이것을 남겨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 교회다움, 그리스도인다움, 이 신앙적으로 오늘 우리가 미루지 않고 지켜내야 되는 것, 그것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까요?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다음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셨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평가, 또 자기가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물었는데 오늘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이 물었던 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좀 특별해, 예수님은 좀 위대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위대한 이런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대입해가면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했던 이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신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못했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외 없이 이 질문에 대답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꼭 확신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이 질문이 던져졌다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이미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누구이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분이 나의 누구다라는 것을 대답할 알미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대답하는데 굉장한 곤란함을 느낄 겁니다. 왜요? 대답할 수 있어야 대답을 하죠. 대답할 게 있어야 대답을 하죠. 여러분, 도무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를 때 신앙인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때 우리는 누군가의 예수님을 빌려와서 대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가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것이 없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군가로부터 빌려와서 그게 하나님이지요, 그게 예수님이지요,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데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신용카드를 만들었을 때 굉장한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가끔 지갑에 돈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어도 그냥 쳐다만 봐야 되고,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근데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가서 사고 긁으면 돼요. 뭐 긁으면 다 되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막 긁는 거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용카드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엄밀히 말해서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돈이 나가지만 그것은 내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럼 누구의 돈이 나갑니까? 그 카드 회사의 돈이 나가는 거죠. 카드 회사가 먼저 그 비용을 대신해서 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환 날짜가 될 때 그 돈을 내가 갚는 거잖아요. 자, 나는 내가 카드를 긁어서 이거 내가 돈 내고 내가 산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그 돈을 다 상환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내 것은 아닌 것이죠. 이게 신용카드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이 신용카드의 원리처럼 작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믿음을 차용해서 내 신앙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차용합니다. 때로는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그것을 차용합니다. 때로는 어떤 신앙 좋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차용합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면 좋은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신앙적인 스승을 만나고 좋은 신앙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같이 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망망대해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암초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배가 거기에 부딪혔습니다.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배가 침몰해 가고 있어서 구명정을 배에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타고 탈출하려고 하는데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사람의 제한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모두가 탈 수 있는 딱 한 명만 못 타요. 그 사람이 타면 이 구명정은 가라앉아. 그래서 목적지까지 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한 명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곳에 타고 있어요. 한 명이 남아야 됩니다. 자, 그럼 누가 남아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남아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아마 제가 남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좀 남으셔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제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의 믿음이니까요, 그게.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맞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믿음. 야, 좀 대단한 믿음이네. 근데 그것이 나의 믿음 되어야 된다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대리만족을 하거나 그들을 따름으로 나도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신앙이 아닌 것을 나의 믿음과 내 신앙인 것처럼 경험한다는 것이죠. 명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걸치면 그 명품이 더 씌워주는 명품의 값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걸치고 있는 한 보이지 않는 나의 값을 그것이 대신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명품을 걸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참으로 신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는 신앙적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게바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없었던 거죠.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바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자기를 바울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친구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살 거야. 나 바울이라 불러줘. 근데 바울같이 안 살아요. 근데 바울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걸음마 할 때 그 장면을 우리는 아시잖아요. 그거 위태위태하게 막 곧 쓰러질 것 같은 그 아이가 자기 발로 일어서서 뒤뚱뒤뚱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 아이의 한 발 한 발 한 발, 그 내디듬의 한 발 한 발 한 발이 모여서 그 아이는 어느새 걸어가고 어느새 뛰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런 믿음이에요, 유려한 대답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됨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음마하는 아이처럼 나의 믿음, 나에게 물어보신 그 나의 대답,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솔직하게 다시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이 제자들에게 던져졌죠. 질문을 듣자 베드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말씀에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고백이었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그다지 익숙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그분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듣기 원했던 대답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듣길 원하셨던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대답을 듣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위대함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념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옳다라고 여겨지거나 내가 그것에 동의되거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이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그것이 내 것 되지 않으면 가르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서 적용해서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가게 되었을까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와 성경을 공부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배웠던 어쩌면 목회자들을 생각해 볼까요?
수년의 시간들을 성경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박사의 학위를 따면서 그렇게 수년간을 공부하며 자칭 성경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온전하게 생겨졌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는 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내 진정한 믿음으로 내 모든 신앙을 다해,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믿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참된 진리가 된다는 것을 내 마음과 내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다? 이게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할까요? 나의 것을 나눠주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진실히 부를 수 있다.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일일 겁니다. 왜? 다른 길이 있으니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동의를 쫓아가면 되니까요.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으로 치부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온전히 예외 없이,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여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믿는 자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움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인위적이지 않고 자기적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에서 다움은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움 없이 사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우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우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우세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우세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예외 없이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설명되거든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명되는 사람. 아, 이 지체를 바라보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 예수님이 누구냐? 내 생각엔 이런 사람인데요, 이런 존재인데요,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설명되어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말씀드렸죠. 진리는 외길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동의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우리는 당당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방법이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것을 고백한 오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에게 까닭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특별하게 알고 그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표현 알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리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덮개를 제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덮개 속에 무엇이 있는지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법이에요. 덮개에 덮여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의 덮개를 벗겨주셔서, 하나님은 그의 덮개를 벗겨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또렷하고 분명하게 바라보았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만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긴 덮개를 벗겨주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또렷하고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덮개가 벗겨진 거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가며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또렷하고 분명하게 바라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다고 다 보이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지만 서로가 보고 있는 것이 다를 겁니다. 다 있다고 다 보이나요? 아니요.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먼저 보일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왜 어떤 것은 보이고 어떤 것은 보이지 않을까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뚜렷하게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나라는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덮개를 벗겨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나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덮개를 덮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가 있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지도 못하고 발견할 수도 없지만, 미처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베드로의 눈을 밝혀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덮인 그 덮개가 열려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이것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된다?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누군가를 돕는다고 해도 이 신앙의 고백 앞에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바라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 목자들,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발견하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터전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오늘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할 때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그 책임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다음 세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자녀들 다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